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정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10,000원이고 그렇게 사람들은 득실거리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근원지인 것처럼 중국문을 닫지 않았던 이 정부의 잘못된 그 시행착오가 이렇게 한국에 코로나가 많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잘못해놓고 코로나의 이 발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정부. 네.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았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1만 교회 이상의 교회 문을 닫고 있고 지금 닫았고 지금도 또 닫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못 버티고 닫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도 이 재정적으로 큰 교회는 그만큼 많이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헌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아가서 얼굴을 보고 목사님 얼굴을 보면 헌금을 더 많이 할 텐데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하니까 헌금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재정이 어렵고 작은 교회는 또 성도가 없어서 재정이 어렵고 그렇게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 옛날에는 보릿고기에서 참으로 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 집은 그나마 땅이 좀 많아서 가수원도 하고 콩도 많이 심고 고구마도 많이 심고 그래서 먹는 것은 그나마 저희는 풍족하게 살아서 과일이고 뭐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저희는 가수원을 했기 때문에 땅이 한 2만 평에다 가수원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릿고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참으로 어렵게 살았던 우리 한국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참 이 재정이라는 것은 정말 저에게도 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돈이 없으면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지는 교회들도 있고 또 성도들 역시 여러분들도 이 재정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재정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지금에서 부자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돈 안 뺏기려고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도 그 강도가 들어가서 돈을 훔쳐가니까 그 돈을 안 뺏기려고 임신이 만삭이 돼갖고 배 안고 뛰어갖고 가서 강도를 잡았다는 거예요. 참 그럴 만큼 이 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이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에 관해서는 눈 뜨시고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복 받지, 그죠? 그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영생을 얻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재정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섭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실까?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짓을 더 많이 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저를 도와서 오직 전도만 했던 그 조장님이 참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은 다 부자고 돈도 많고 다 잘 사니까 애경사 이런 거 다 잘 찾아다니고 하니까 사람을 다 자기 편을 만다는 거예요. 편. 그래서 이 주의 종을 순종하는 편 한 무대기 있고 이 반대하는 편들은 다 그쪽 무대기에 다 앞서서 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 뭔가 다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오죽 이것이 돈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과 견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만물 중에서 하나님과 견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과 원수도 되고, 돈 때문에 무슨 짓도 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뭐 별의별 짓을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왜?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돈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고. 돈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만능키처럼 그렇게 돈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뭐 그들에게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을 더 의지하고 산다면, 나의 힘이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의 힘으로 사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뭘 의지해요? 돈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일까? 우리가 이렇게 의심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1년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 우리 어저께도 상민 형제가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응? 우리 태준이 형제가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바꿔서 바꿔줬는데 목사님
나 이 다리가 인대가 늘어나서 걸음도 못 걷고 찔뚝거려서 그래서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차를 보내줬는데 어제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다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다리를 끌고 집에까지 올라갔는데 방에 탁 들어가니까 다리에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통증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한다는 말이, 목사님 나 양반다리, 다리가 안 꺾어졌는데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양반다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한 달에 550만 원, 600만 원 헌금이죠. 헌금. 들어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지난달에 한 달에 550만 원, 6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다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먼저 주셔서 우리가 다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수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 공급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우리 승표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승표 하루에 16시간, 20시간씩 자던 사람이 지금 8시간 이렇게밖에, 10시간밖에 안 자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날마다 온다라는 이 자체가, 이건 기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엄마가 깨워도 안 되고 누가 가서 깨워도 안 돼. 못 일어나질 못해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눈만 뜨면 교회 제일 일찍 와요. 교회 제일 일찍 와. 오후만 되면 눈만 뜨면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성경 읽고. 그래서 우리 승표를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도 완전히 줄여주셔서, 그렇게 잠을 많이 잤던 사람이 잠도 저렇게 적게 자고,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교회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상민 형제 치료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봐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 올 한 해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이나 저나 돈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크리스마스 때 돈이 100 얼마가 들어왔는데도 우리 모르고 살아. 그냥 모르고 살다가 이제서 뒤늦게 아는 거예요. 아유, 누가 보내 통장으로 보내오는, 우리 몰라. 돈을 보내와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 원래 부자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가난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재정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부유케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신데, 선지가 다 그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다 부유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부하기를 원하고 물질 축복 받기 원하는 사람 정신 차려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부모가 그렇듯 자기 자녀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싫어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 자식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다 챙겨주고 싶고,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죠. 아니 육의 부모도 아니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조건 다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욕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재정에 대하여서 연단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 보면 참 이 재정적으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네. 우리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부유했었죠. 부족함이 없지 그렇게 부유한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오랜 기간 동안에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도 아주 무서운 연단을 받았죠. 뿐이에요. 욥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연단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냥 자녀 되면 다 그냥 물질 축복 주고 그냥 다 부욕해 하고 그냥 다 부자로 살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그냥 돈 많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병 다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다 좋다 그러면 다 믿을 텐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지극히 적죠. 오히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고 병 고침받는 사람은 소수지만 고침 못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고 그렇죠?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재정에 이 물질에 관해서는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물질을 아무에게나 팡팡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팡팡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연단을 시켜서 물질을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재정에 관하여는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이 재정에 관하여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마귀가 재정을 간섭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이 마귀가 이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재정을 마음껏 허락하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이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고 싶은 대로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고 이 영적인 이 물질의 문제에는 마귀가 이것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다 줄 수가 없는 그래서 물질의 연단을 받아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 때문에 마귀한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물질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기울여서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에 관한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욥이죠. 욥도 진짜 당대 가장 큰 부자였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홀라당 잃어버렸어요. 그런 무서운 재정의 연단을 받았는데 그 배경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죠. 마귀가 참소를 했죠. 참소. 어떻게 참소했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산울로 둘러갖고 이렇게 부욕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손을 들어서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참소죠. 사탄이 하는 참소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참소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하나님이 이 문제 나 해결해 주면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나 이 사건 다 해결해 주면 하나님 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풀어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면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건부 신앙이죠. 완전 하나님한테 조건부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욥 뒤에 있던 욥을 갖다가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참소죠. 그럼 욥을 참소했던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걸 나한테 축복을 안 해줘?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걸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욥의 아내죠. 바로 그 욥을 참소했는데 욥의 아내가 그냥 사단의 그 참소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에서 그 나가 떨어진 거예요. 태주 형제, 윤태주 형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잘 섬길 자신이 있어요? 아멘? 어제 대답이 시원찮냐? 얼마나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이런 기복신앙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 때문에 멸망과 이 파멸이 온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주의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이 멸망과 파멸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 것이며 이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이 욥의 아내가 그렇게 떠나갔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그래놓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죠.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니? 하고 아주 무서운 참소를 해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늘 말하죠. 야, 이거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안 해주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달마다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면 너를 이렇게, 네 인생을 이렇게 살게 냅두냐? 그리고 사단이 엊그저께 우리 영상 봤죠? 마귀가 그 자살해서 지옥에 끌고 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 가족도 이미 너를 다 버렸잖아. 야, 네 친구들 다 떠났잖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잖아. 야, 너는 살 이유가 없지. 네가 살아. 야, 너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냐. 또 살아야 될 가치도 의미도 없잖아. 죽어버려. 칵 죽어버려. 날마다 속삭일 때 그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 사람은 자살해서 죽어버리면 사탄 마귀는 성공한 거야. 그 영혼을 잡아서 영원한 저주 형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왜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우리는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이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동생이 자살해서 이 지옥을 가기 전까지는 항상 언제나 살 줄 알았어. 나이 50에 죽었는데, 50 몇 살에 죽었는데, 누가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누가 그렇게 일찍 죽을 거라고 누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동생이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 사탄의 이 괴계를 우리가 늘 박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 영생의 복,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영원한 천국의 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땅만 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저 이 땅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저 욕심 부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 세상 다 말뚝받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은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저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날의 가치를,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함을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난 짐승 같은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영원히 진동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그렇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 뭡니까? 돈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지옥 갈 사람이고 예수라고 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이에요. 영. 돈이라는 것은 만문이라고 하는 영이요 신인 거예요. 신.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것은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그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마귀를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파멸과 멸망의 이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아직 물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돈이라고 대답 안 해요? 행복? 와, 그 진짜 좋은 대답을 했어. 행복. 맞아요. 근데 행복을 누가 주냐 이거야. 행복을 돈이 주냐? 하나님이 주냐? 에?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좀 쳐줘. 박수 좀 쳐줘. 여러분은 그 얘기도 못했잖아. 박성진 형제님은 정직하기라도 하지. 돈이라고. 여러분의 속으로 돈 사랑하면서 왜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지. 응? 아니 우리 형제 빼고. 그거를 받아봤어야지. 그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그 은혜를 체험해 봤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어야. 그래야 알지. 그래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이 물질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도 이 돈의 소나기에서, 돈이라고 하는 만문의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죠. 하나님이 돈도 주고 물질을 주어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돈하고 맘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돈하고 맘먹어? 돈막이 줘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돈막이 줘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더, 재물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 쫓아가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돈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재정의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와도 정말 마귀는 그러죠.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냐?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왜 돈을 안 줘?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를 왜 책임을 안 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십자가의 보혈의 이 은혜를,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 죄도 회개한 적이 없어.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 받은 적도 없어. 성령 받은 적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적도 없어. 신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세상에서 마귀 자식이야. 교회 와서 응대기는 붙이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의 자식이 된 적이 없어. 아직까지 마귀 자식이야. 온전히 예수를 영접해서 내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내 삶과 인생을 완전히 드려지는 회개, 이런 회개를 할 때 성령이 오셔서 도장으로 찍어요. 너는 내 거야. 불도장을 콱 찍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 성전 쌓고 내 주인 되셔서 성령께서 내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와서 응대기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하나님 이겨먹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회개하여 구원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이런 삶, 이런 인생밖에 살지 못하느냐고. 그것은 사단 마귀한테 완전히 걸려든 영혼이에요. 사단의 계줄에, 사단의 그물에 완전히 걸려들고 장악된 영혼들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놓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내 죄를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상민 형제, 우리 내 죄를 내가 알죠? 그죠? 그러지. 저게 정상이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저 상한 심령, 저 겸손한 은혜. 너는 웃음밖에 안 나오지? 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주일날부터 지금 몇 번 안 나왔는데, 눈물만 흘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또 잘못했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저께 다리 고쳐주시잖아. 저렇게 눈물만 흘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은혜 아래 들어오니까 이제 평강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인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나는요 몇 달 며칠을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몇 달 며칠을 나는 눈물만 줄줄 흘리고 다녔어. 교회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예수님 예자만 나오면 눈물이 나와.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자만 나와도 그냥 눈물이 흘러나와요. 주님의 은혜가 나같이 더럽고 악한 죄인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 가지고 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내 병 가지고 와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하고 찾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옛날에 우리 영적인 딸이었던 그 딸이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애들은 그냥 교회도 그냥 주일만 출석하고 그런 애들도 왜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재밌게 살고 저렇게 행복한데 자기는 맨날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자기는 맨날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고 뱃속에 애를 넣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놓고서 이혼한다고 나한테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혼하기만 해보라고. 이혼대 역사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쫙 얘기해 주니까 그래도 들을 기가 있어서 마귀 역사라는 걸 내가 낱낱하게 쫙 가르쳐 주니까 이혼 안 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만삭이도 10개월 된 애를 놓고 이혼을 하겠대. 이 마귀 역사가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님이 여러분 강력하게 이야기를,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어둠에서 끌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마귀의 손장에서 끌어내야 되니까 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다 알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거. 무서워요? 귀신이나 무서워하지.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냐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 시련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고 말이야 축복받아서 사는데 왜 나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물질 축복이 있는 것이 그것이 무슨 복인 줄 아십니까?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의 생명 없이 돈 많이 있어서 이 땅에서 쾌락하고 놀다가 지옥에 아름먹게 가려면
돈을 사랑해도 되겠죠.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뒤에 돈을 사랑하는 그 자는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자요. 자,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파멸과 저기를 당했는지. 나아만 장군의 그것을 엘리사가 가서 도로 가져다 주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또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수에서 돈을 잘 보지 않아야 돼. 돈 보면요, 견물생심이라고 탐이 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 좋은 물건 보면 갖고 싶고, 돈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봐야 돼. 잘 안 봐야 돼. 돈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 근데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참,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속에서 마귀가 이 탐심, 이 욕심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서도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모든 이 성경에서 멸망한 자들 보면 봐봐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땅이었어. 남의 것도 아니고 자기 땅, 자기 재산이었어.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땅을 팔아서 돈을 다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다 바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갔어? 어떤 마귀가 들어갔어요? 아까운 마귀. 돈을 사랑하는 마귀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부부 속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그래서 먼저 아니,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처음부터 그러면 나 그냥 반만 바칠게요. 그랬으면 죽지는 않았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땅값을 다 주기로 했어. 그런데 땅을 딱 팔고 그 돈을 딱 보는 순간에 악한 마귀가 그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탐심, 욕심. 그 돈 탐하는 그 탐심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여서 속이느냐? 이 팔기 전에는 너희 것이 아니고 팔고 난 후에는 너희 것이 아니냐? 너희 것을 가지고 너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성령님이 주신 감동은 이걸 다 팔아드리는 것이 성령님 주신 감동이었어요. 근데 사단의 감동은 뭐였어요? 땅값 얼마를 감춘 거지. 땅값 왜 아까운 거지.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기 재물 가지고도 하나님께 바치고도 그들은 그냥 엎드려졌어요. 그냥 죽었어. 그냥 죽어가지고 끌려나갔어요. 남편이 먼저 끌려나가고 그 다음에 장례 치르고 오는 그 사람들이 이 삽비라에게 또 물어보니까 삽비라 또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없다고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그러면 구약 같으면 직사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지금 이 시대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영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 거짓말하면 그 영혼에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를 주셔봐. 하나님 내 삶 속에 저기 병 고치는 은혜를 주셔봐. 믿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그 은혜를 입어봐. 믿음이 절로 좋아지는 것이지.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전에는요, 이 땅에서 살려면 행복해야 되고,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서. 그래서. 너희가 돈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고 메추라기를 그냥 추럭으로 그렇게 주신 하나님, 반석을 깨뜨려서 물까지 주실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다못해 까마귀를 들어서 또 먹을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지. 예수님 안 믿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에는 누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확히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모를 때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내가 돈을 오늘 들고 나왔는데 이 돈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돼 있어요. 돈은 그만큼 힘 있는 놈이요. 돈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놈이요. 이 돈은 그만큼 돈마귀는 하나님과 견줄 만큼 힘이 센 놈이요. 이 돈은 이 만몬이라는 이 영, 이 귀신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는 이 돈신은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오직해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고 그거 사랑하지 않는 남은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쉽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주시는 것도 하나님, 베푸는 것도 하나님, 모두 하나님이니까 돈이 들어와도 그냥 들어왔는가 보다요. 돈이 들어와도 그냥 들어왔는가 보다. 그냥 숫자에 불과해. 필요한데 또 지불하면 끝이요. 내게 아니니까. 돈에 그렇게 힘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돈에 좀 여유가 있으면 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구제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돈의 힘을 거기다 그런 데다 써야죠. 그죠? 나 먹고 배 터지게 배부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사고 똥가방 사고 반츠 구루마 타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왕년에 나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왕년에 나도 반츠 타고 살고 왕년에 똥가방 들고 살고 내 가방 들고 살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이아 캐럿을 끼고 다니고 공이나 치러 전 세계 여기저기 경비행기 다니면서 전 세계를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주님 없는 인생은요 허전해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때 되면 벌벌 떨어. 지옥에 사자. 죽음 앞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저승사자가 죽을 때 되면 영의 눈이 열려서 다 봐요. 그래서 안 끌려가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냥 이러다 죽는 거야.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얼굴이 은혜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얼굴로 죽는지 몰라.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잠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이야. 육체는 그냥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거야. 내 영혼이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내 영혼이 들어가는 거야. 이 육신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옷과 같이 육체를 입고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육체를 죄 짓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진 자가 마귀의 종로로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탐심이라는 그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저기 보면 탐심 있죠. 욕심, 탐심. 그것은 마귀 역사라는 거 알아야 돼. 남의 걸 탐하는 마음은요. 그 마귀가 그 속에 그 사람에게 탐심의 마음, 탐심의 영인 거예요. 영이라고. 여러분 돈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은 누구나 있어야 하고 필요해야 되니까 돈 사랑하고 돈 쫓아가고 돈 때문에 진짜 그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으로. 돈 쫓아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탐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가 뭐 축복 바꿨어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 돈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여, 축복도 예수, 지혜도 예수, 능력도 예수, 우리의 부여도 예수로 인하여 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돈을 갖다 줘요.
죄 짓는 대가로. 그래서 우리는 아무 돈이나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돈이 있어요. 돈을 받는 것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탐심, 우상숭배자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임하지. 이렇게 무서운 마귀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야, 아, 난 돈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 마귀가 나를 완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 불어넣어서 이 탐심, 오직 돈을 탐하는 탐심, 이 우상숭배자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밖에 더 임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어요? 자기는 우상숭배자인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돈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냥, 그죠?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고 곧 마귀를 숭배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 사랑이 뭐 하라고요? 마귀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서도 결국 삶은 돈 의지하고 사는 거지. 돈 사랑하고 사는 거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야. 기도도 안 해. 오직 돈만 의지하고 돈 사랑하고. 다 우상숭배자들이야. 몸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 할게요? 엉덩이만 붙이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삶의 실상은 마귀를 쫓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고 마귀를 사모하는 건데, 마귀를 사랑하는 건데, 마귀를 숭배하는 건데, 몸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마귀 역사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요, 이 말씀이 쭉 뒤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들은 오히려 비웃었대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비웃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이 돈을 좋아하냐면은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비우지 못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뭐를 사랑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이 은혜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 개념이 없어서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준 죄지어서 받는 그런 사단의 돈 말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으로 인하여서 재물이 부욕해 되는 것이지.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탐심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도 없이 부자 되려고 하면 맨날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빌빌거리고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물질의 부여를 받아야만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러죠. 야, 우리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어.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보다는 물질 많이 받으면 하나님 나 축복받은 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이 벌면 나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가난한겨. 그러니까 그 나를 따르는 그 전도 잘했던 그 조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나는 이렇게 우리는 충성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저것들은 저렇게 못된 짓만 하는데 어떻게 저것들은 돈이 많고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과 충성을 드릴 줄 알아야 돼. 물질이 왜 필요해요? 먹고 살라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잠자고 그러려고 돈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주님 그러셨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가서 강청할 때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준다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왜 필요해요? 나 물질 필요해요. 나 내 자신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잖아. 나는 먹을 거 있고 옷 입을 거 있고 잘 거 있으면 난 거기 족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난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물질이 필요해. 왜 필요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야. 내가 잘 살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자들은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에요. 마귀한테 붙들린 자들이야. 그들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가 아니야. 그들이 사모하는 건 돈이에요. 돈.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복을 좀 받아서. 기복신앙.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 돈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돈도 아무 돈이나 받으면 안 돼. 마귀가 주는 돈은요, 목에 걸려 가시마냐.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돈 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마귀한테 사로잡힌 것인지. 그래서 돈에 끌려가다 보면 돈이 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잊어버려. 그래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인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원수 마귀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나는 병들어도 좋아. 내가 사랑하는 건 예수야. 그런 자들은 부욕해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은 병도 고침받을 것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겠죠. 거래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안 줘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는데 왜 안 줘요? 내가 하나님께 교회 3개 바쳤는데 왜 안 줘요? 이런 자들 다 율법주의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과 형통과 이런 전인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